드디어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봤더니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요한일서가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죠? 아니, 더 헷갈리세요?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마도 다 18번에 걸쳐서 드린 말씀을 한꺼번에 여기서 지금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거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고,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제 다시 생각이 나시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 이제 그 다음번에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마저 하겠는데, 요한 2서, 3서는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생각은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두 번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처음 요한 1서를 들어가면서부터 쭉 지나오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점검을 했었는데, 요한 1서 서두에서 목표로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요한 1서가 추구하는, 또는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목표,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이거는 요한일서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신앙의 최고 목표다. 그 신앙의 최고 목표를 옛날에 이제 우리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우리 시골에 뭐 어르신들,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쉽게 드린 말씀 아주 간단하게, 뭐예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뭘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게 한 어울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맛보고, 지금 여기서 매일같이 누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요한 1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한 1서는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큰 앞단락에서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하나님은 한 음절로,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빛이시다. 빛이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빛이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빛이시다? 우리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빛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은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단락의 주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죄를 버려야 되고, 세상을 멀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거. 이것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계명의 핵심인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 이래야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큰 단락이 뭐냐? 우리의 신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또 금방 얘기했던 그 네 가지가 여기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멀리할 것, 동시에 세상을 멀리할 것, 죄악된 세상,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힘이 생기고 사랑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자, 이제 지난주 오늘 두 번은 이제 마지막에 부록이라고도 하고 다 끝났는데, 이제 그걸 한번 덧붙여서 부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기도,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목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그다음 뭐더라? 오늘 제목. 오늘 제목.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뭐요? 지식. 자, 이건 왜 나왔을까요? 왜 지식이 왜 나왔나? 우선 여러분, 이 요한 일서를 쓴 그 당시에 현실적인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졌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이단 때문에. 그때 그 이단은, 요즘은 뭐 그 흔적은 좀 있지만 이제 사상적으로 그런 게 약간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했고 요즘은 별로 뭐 문제될 건 없지만, 뭐예요? 무슨 이단? 영지주의 이단. 영지의 그 지자가 지식이에요. 지식, 영적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영적, 즉 신령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구원파 이단이 영지주의 틀이 약간 비슷해요. 구원파 이단이 그 교리를 배우고 이렇게 확실히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돼야 이게 구원을 확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 시험 비슷한 그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냐고 물어봐갖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들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지식을 얻어서 확인을 받은 거에 이제 이게 구원받은 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는 이제 그거보다는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영지주의 이단은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어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저자는, 요한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신령한 지식을 얻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고 우리야말로 참된 지식을 얻어서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참된 지식이 뭐냐? 오늘 이제 공부를 쭉 말씀을 보면서 나아갈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지식을 배울 텐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먼저 이제 18절 상반절 끄트머리에 보면 우리가 아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9절 첫머리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20절 첫머리에다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18절 가운데 아노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19절 첫머리 또 아는 것은, 20절 첫머리 또 아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알게 된 담대한 지식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18절. 다 같이 18절 상반절만 여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첫 번째 담대한 지식은, 이걸 알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주눅 들어 있던 우리가 왜 주눅 들었느냐?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 중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럴 죄도 있다 라는 말씀도 나눴고, 지난번에 잠깐 앞에 있었어요. 그런 말씀들 끝에, 야, 이 죄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잘못 죄를 지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네, 우리들요. 우리들. 5장 1절 상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자, 다 5장 1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거 믿으시죠? 네. 안 믿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로 난 자, 여기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시죠? 예.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안 믿었거든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네.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목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영, 육체가 없는 영.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탈출해서 하늘로 가버린 그 예수의 영, 그 내려왔던 영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몸을 빌려준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예수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잠깐 같이 있긴 했지만 별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라, 그런 건 틀렸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좀 알고 쓰셔야 되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뭘까? 네,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목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분이다. 이걸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좀 되돌아가 볼까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어떻게 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좀 이상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네? 그럼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데? 지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좀 이상하죠? 자, 18절 하반절로 가봅니다. 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요. 거기 18절 하반절. 예, 여기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 우리말은 거의 똑같지만 헬라어는 조금 구분이 돼 있어요. 살짝 달라요. 어쨌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며, 여기 그는 누굴까요?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지키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실수들은 하지만 영 죄악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둘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죄악에 타락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기 악한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세력이, 어두운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 짓지 않는다. 왜냐? 죄의 유혹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안다. 자,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지식, 우리는 안전해. 죄악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지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제 19절로 가봅니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거 우리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요?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세력의 지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의 권세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원히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왜 어떻게 그걸 확신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 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너무 아깝잖아요.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들은 그냥 버려두고 망하도록 악한 자의
십자가에 속해가지고 망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의 죄까지도 대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들도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20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아멘. 20절은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식, 또 아는 것.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여기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 이르러. 이건 무슨 소리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셨어요? 참된 자. 그러면 여기 참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신 그 대상, 참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유일하게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와,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감격인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을.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인간의 우둔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네,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조금씩 구약성경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계시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 해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뭘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십자가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혜, 바로 그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근본까지 다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신 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 그리스도가 와서 신령한 지식 가르쳐 준 거는 십자가 전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몸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늘로 가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이 하나님의 영적 지식 속에, 신령한 지식 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마지막 그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지식을 이미 알게 된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상상도 못할 큰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뭘 알려주셨느냐? 이어서 그 다음 하반절 20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선 이 문장이 여러분 좀 길고 그래서 빨리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앞에 그 상반절에 뭐라고 시작됐냐면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문장을 읽어보세요. 이 문장은 좀 번역이 우리가 오해하기 좋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앞에서 참된 자는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네? 이러면 헷갈리죠.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는 게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과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참된 자가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의 아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알고,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지식이죠. 여러분은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요. 또 예수님 안에 있어요.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요한일서도 앞에서 또 한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근데 여기 문장에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은 일체로 하나로 계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함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는 셋째 줄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럼 같은 분이라는 뜻인가? 그런 뜻 아니고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일체이신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잘못 설명하면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엄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 지난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영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죄 안 짓는다는 거, 죄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 이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 이거 그건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즉 하나님이 아까 두 번째 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이제 21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 우상이 문제인데, 우상이 이게 뭘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단 숭배하는 그들. 그 당시 또 지금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우상 문화에 젖어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칫 이단 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단, 거짓 교훈 그런 것들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다면 그건 우상이다. 그것을 멀리하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지키라. 아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도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계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했다? 하나님을 알게 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 이 지식이야말로 담대한 지식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굳게 믿고 이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간단하게 총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날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시다? 빛이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반드시 멀리해야 될 게 있다. 죄와 세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뭘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젖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